안녕하세요. 우리 중앙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묵상 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요한복음, 로마서,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마가복음이 이제 마쳐서 이제 새로운 묵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읽기도 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함께 묵상하면서 더 깊은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AD 60년 이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1권과 2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이 책은 연관성이 있어요. 누가복음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명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하신 그런 성령님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지중해 온 지역을 덮도록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어벤져스 엔딩게임 보셨죠? 그 엔딩게임 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재밌으면서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그 인물들이 죽거나 은퇴하는 경우가 나와서요. 근데 인상 깊었었던 것은 이게 스포인가? 안 봐주셨던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방패를 건네주며 자신의 임무를 넘겨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속편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몇몇 인물들이 퇴장하지만 어벤져스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 이런 느낌? 그런 거죠. 사도행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이젠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을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는 계시지 않지만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를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령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 눈에 멈춘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행동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름을 살펴보면요, 산자로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 바로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Acts of the Apostles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한자로 보면 이게 행위 이 행자이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는 이 act라는 단어예요.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이제 그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실현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직접적인 등장 인물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실제 결말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액츠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뭐니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그들은 증인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목격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받았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증인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교회를 처음부터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대형 교회를 기획하시고 대형 이벤트를 기획하셔서 이 땅에 선교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나가는 그 액트들이 전파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부터 그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로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액트 하시자 그들이 증인으로서 액티베이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증인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이 영어의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죽기를 각오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 단어가 만들어졌겠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증인으로서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증거가 되었어요. 바로 한국교회의 모든 역사는 증인이 된 그들의 삶의 신앙에 여러분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장 기초가 바로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온전한 증인이 되어감에 따라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액트하시기 시작했는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 안에 액트하셔서 그들을 깨트리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성장시키시며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주삼큐티 13페이지에 참 은혜로운 구절이 써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는 일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부름은 받았지만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초대하십니다. 증인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원동력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고 성령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성도였어요. 그 강력한 영향력과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그 시대 가운데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까도 말했죠.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증인된 삶으로 독자 모두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결심해서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한 변화를 받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액티베이트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묵상 첫 번째 주는요. 주3큐티 1번부터 5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돼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뭐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예요. 이런 바쁜 청년들의 삶이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큐티는 좀 아침에 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시간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큐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베스트 옵션을 뽑는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큐티를 좀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정 바쁘고 시간이 없다면 출근이나 뭐 등굣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이 확보해서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정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이 바로 이 주삼 큐티인데요. 이 주삼 큐티는 여러분 3가지 버전의 성경을 제공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첫 번째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쉬운 성경 버전 또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편에 넘겨보면요. 우리 영어 성경인 ESV 버전까지 우리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개역개정 버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쉬운 성경을 읽어보셔서 대조하면서 이 묵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ESV 버전까지 함께 읽으면서 더 많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묵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한번 영어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ESV 버전 굉장히 좋은 버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버전을 좀 한번 묵상하고 좀 읽어보겠다라는 도전을 가지고 이 3가지 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죠. 따질 거 할 수 있잖아, 그지? 파이팅!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구별된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큐티책을 펼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펼치면서 시작할 때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 큐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큐티책을 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역개정 버전을 가장 먼저 읽고요. 그리고 나서 쉬운 성경 버전을 좀 정독해 가면서 좀 본문을 대조해 가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ESV 버전까지 좀 읽으면서 이 3가지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독해 가면서 좀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좀 이렇게 좀 글씨도 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도 좀 쳐보길 바라고 여러분이 좀 더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도 쳐가고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이렇게 점점 표시도 좀 해가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는 정말 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형광펜이나 색펜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노트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나와 있는 이 절별 해설이 있거든요. 이 절별 해설, 이 파트를 좀 참고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잘 해석해 놓은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옆에 이제 1, 2, 3번 이제 묵상과 적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적어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적어보시고요.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읽은 그리고 결단한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저자 묵상 이 부분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큐티의 그런 하면서 제가 느끼고 하나님
깨달은 부분들을 여러분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 책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묵상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저자의 묵상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 묵상의 그런 관련된 포인트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여러분이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여러분 습관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도 몸이 익숙해지기까지 규칙적으로 하기까지가 힘들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듯이 묵상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말씀을 켜고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서부터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수련회나 특별 집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도전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의 공급처가 되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바로 적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쌓아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우리 청년부에서 이 큐티 운동을 하면서 또 하나 이벤트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또 따로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좀 이 운동이, 작은 우리의 운동이 좀 확산이 되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좀 도전을 받고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난 날은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서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요.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파이팅! 중앙청년부 파이팅!